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매일 주일마다 설교할 때 택한 본문은 전주 한 주간의 본문이거나 아니면 주일 아침 본문입니다. 때로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에는 절기에 맞는 본문을 택하지만 쭉 최근에는 계속 잠언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 그리고 6월 말일까지 잠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언 가운데 특별히 말과 관련된 잠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 12절 전부 말과 관련된 잠언입니다. 여기만 있지는 않죠. 잠언 곳곳에 말과 관련된 잠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이란 게 무엇인가? 말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도구이죠. 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의 느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대화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참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말과 관련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보면 말과 관련된 속담이 엄청 많아요. 아마 가장 많은 속담은 말과 관련된 속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 서로 간의 소통을 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있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 그죠?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이 말씀은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지는요, 두부를 만들고 걸러낸 것이죠. 비지는 싼 것이고 그리고 두부는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지를 사러 갔다가 그 비지를 팔고 두부를 파는 사람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비지가 아니라 두부를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 말하는 가운데 잘 느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가운데 이 12절이 3절씩 이렇게 묶여서 4가지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4가지 말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는데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3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책임한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서 횃불과 화살은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이죠. 그러나 여기선 전부 말과 연관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 그 말을 던지게 될 경우, 말을 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 잠언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 19절에도 나오는데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 축에 속한다는 것이죠. 19절을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농담도 못하느냐.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들이 함부로 내뱉는 책임을 지지 않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못할 말 하면 자손의 앙을 간다. 못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나쁜 말이죠. 그런 말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자손의, 우리 자녀 손에 앙을 간다. 앙을은요, 재앙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앙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어인데요, 이런 말을 속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잘못하고 하면 자손에게 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난다. 자기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자기 죽일 수 있는 말이 된 거예요. 초상나게 하는 말이 된 것이죠. 말을 참으로 가려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혀 밑에 도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그것이 도끼로 변하여서 사람을 상하게 또는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내용, 이 내용과 잠언에서 말하는 내용이 엇비슷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 이 인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그런 속담이며 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이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긴장하며 들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은 험담입니다. 험담을 하게 되면 싸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험담 끝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이런 험담을 하지 마라, 남의 말을 가려서 하라라는 속담이 참 많습니다. 아마 말에 관한 속담 중에 이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습니다. 한 600가지 속담을 이렇게 올려놓은 인터넷을 보았는데요. 이 험담, 말에 관한 이 험담이 가장 많더군요.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두 종류 정도만, 네 가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우리 들은 속담이죠. 남에게 시비 잘 걸고 나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늘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들은 말 들은 데 버리고 본 말 본 데 버려라.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그냥 들은 즉시 잊어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험담이 되는 그런 가운데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싸움을 막는 것이죠. 싸움을 가라앉히는데 제일 좋은 약은 침묵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편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 언제든지 보면 두 쪽에 양쪽에 다 이유가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한쪽 말 듣고 뭐 송사를 벌이게 되면 백이면 백 다 지게 됩니다. 송사를 일으킬 때는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되는데 한쪽 말 듣게 되면 잘못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문이 말씀하는 이 험담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험담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런 말쟁이, 험담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이 더 활활 일어난, 다툼이 활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에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것 같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다.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더 활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험담하는 것에 관하여서 제가 좀 책도 읽어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누가 험담을 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사람이 험담을 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스스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험담을 합니다. 자기가 만족한 사람이 뭐 남을 험담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험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질투심은 필요합니다.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질투심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이것을 채워 나가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 당연한 필요한 질투심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질투심은 자기의 능력과 처지에 비슷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다, 나보다 못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투심을 갖고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질투심을 갖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뭐 질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 그에게 대해 질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험담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처지, 남의 상황, 남의 여건 보지 않고 자기 처지에서, 자기 상황에서 다 판단하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험담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됩니다. 험담을 듣는 거 사람 본능이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22절에 보면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험담은요, 듣기 좋아서, 마치 맛있는 음식 같아서, 별식 같아서, 그것을 듣게 되면요 가슴,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 이 뱃속은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험담이요, 들으면 그 사람의 이 마음 중심부에 딱 새겨져요. 놀라운 거죠.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은 들으면 흘러가는데, 이런 험담, 남을 비방하는 말은요 묘하게 재미가 있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험담은 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흘려듣습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난하시는데
직접 가서 상대방에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억울해요. 그 사람은 변명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험담하는 사람 말에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험담을 하면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 그 험담의 대상자인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 험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말씀하시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험담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사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어떤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험담을 말하는 사람에게 권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요, 남 흉 잘 보고 험담이나 헛소문 전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면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알게 모르게 그 험담이 아까 말하는 별식과 같아서 자기 뱃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오늘 이 성경이 20절에서 22절 말하는 거, 험담. 이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와 불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요. 나무가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더하게 되면 그 불은 계속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숯불 위에 숯불을 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다. 험담하는 것에 동조하게 되면 그게 더 이러고 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게 좋다. (23절에서 25절은 무엇과 말에 대해서, 특별히 위선과 관련된 말에 대한 것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마음은 악합니다. 그런데 입술은 온유해요. 24절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상대방을 속이는데 본 마음은 입술로는 마치 가장 친한 것과 같고 잘 들어줄 것 같고 잘해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입이 다른 사람, 위선이라고 하고요, 위선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24절에는 원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잘 적절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7가지라는 것은 7가지 구체적인 그런 위선이 있다는 게 아니고 7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수를 7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선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가증하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거든요. 위선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위선에 관하여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뭐 너무 드러난 것이고 위선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그 사촌에 관련된 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촌 기와집도 지어준다. 마음에는 기와집 지어줄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속과 달리 입으로는 마치 가까운 형제이니 친척이니 가족이니 기와집도 지어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은 말하는 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한다면 위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에 26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위선으로 보여지게 되는 속임수는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임으로 속여서 겉과 속을 다르게 보여왔지만 마침내는 그 속이 드러나서 그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다. 이 회중은 어디를 말하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법정을 주로 말합니다. 법정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는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궁전 안일 수도 있고요. 어느 집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위선으로 몇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을 통하여서 4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교훈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는 이 무책임한 말과 행동, 마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는 것처럼 말을 막 해대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말은, 험담은 다툼을 초래한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가만 보면 서로 간에 험담을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선, 겉과 속이 다르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깜빡 속습니다. 그렇죠? 입에 나오는 말은 화려하기 때문에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잠언이 말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말의 모범자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 그 자체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말 그 자체이세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을 주느냐? 생명을 주고 있죠.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웃 간에 화목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진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잠언의 4군데에 따르면, 4가지 교훈을 따르면 세상은요, 이 말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속임의 결과는 스스로 패망,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죠. 화해케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이런 예수님, 생명, 화해, 진리, 구원을 내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말을 세상에 전하여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말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가운데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세리 삭개오를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저거는 민족을 배신한 놈이다.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그의 삶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살아있지만 그의 삶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에요. 온갖 비난, 험담, 그리고 무서운 이 화살 같은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화해케 하는 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말,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무엇이 죄인이 의인으로 올 수 있는가 하는 그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삭개오, 누가복음 삭개오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4가지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생명에 이르게 하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어떤 말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말, 그 사람에게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말,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래야 우리 말은 정말 빛이 나는 말, 사람에게 원기를 주는 그런 말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험담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는 말을 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전하는, 살리는 말, 또 진리의 말, 그리고 화해의 말,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리면 참으로 듣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상대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